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한 설교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좀 더 마무리할 필요를 느껴서 오늘 새롭게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해 시내산 밑에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주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신명기 31장 10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본문은 표시를 해두고 3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로 내려갑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며칠령 끝해 곧 면제년의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가오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함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31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했으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렇게 미리 모세에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누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사사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 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기준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내가 좋으면 좋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기 싫어. 그럼 나 여자 될 거야. 여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살기 싫어. 남자 될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들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737쪽, 6쪽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체되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랏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랏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초막을 짓고 거하니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말씀을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때부터 1000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것을 이들이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능통한 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율법을 대로 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들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데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그 입술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귀족들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라고 한다고 해서 불러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스라 이후에부터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비율법을 다룬 미드라시라는 것과 또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인 미시나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사회 전반의 사상에 대해서 구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책 탈무드 등이 이제 성문화되어서 책으로 저작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좁게는 십계명에서 넓게는 모세오경, 더 넓게 가면 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랍비들의 어떤 그것을 집대성한 탈무드 작물까지 다 합친 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는 토라 율법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그런 지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에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관련해서 39가지 범주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리 이상 여행을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에 금지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짐을 운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논하면서 안식일에 어린 아이를 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혹시 장난감이나 돌을 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면 그 아이를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금지된 목록이 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랍비들이 얼마나 이런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느냐 하면, 친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리스 왕국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33세인가 28세인가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휴하 장군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왕국이 바로 어떤 왕조였냐 하면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 전쟁 때에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기를 들고 싸워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만 저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 것인가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 율법의 대적자, 신성 모독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은 어디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산에서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인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행동, 공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율법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 10계명을 어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을 줄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계명이 없어요.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금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리가 나타났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을 그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행세칙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했는 것.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은 세리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동족을 수탈하는 자로 취급을 해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정한 유전을 위반한 자들로 이들은 구원밖에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저들과는 교제를 금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들과 가까이 식사를 하고 또 장녀들을 가서 위로하고 안식일 규정을 막 밥 먹듯이 위반하고,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막 들어가 버리고 가서 식사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자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리라는 것은 장로의 전통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오리라는 것은 2km, 2000m, 안식일에는 20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세부적으로 2000m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군가 위급한 일로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배인 심리라도 따라가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심리까지는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고 심리하라 200리도 따라가서 그 도와줘라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거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심리까지도 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라면은 중풍이나 이렇게 해서 손을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넣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대답해주고 난 뒤에 그만 고쳐져 버려 주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의 유전을 위반했다라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구 재산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재산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적 자기 재산을 다 드리지도 않고 서원만 하고 난 뒤에 이게 내 재산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나는 부모 공양할 형편이 안 돼요.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도로 했어요. 여러분 전재산 교회에 헌납할 분 있나요 혹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의 부채 같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쁜 의도로 가기 시작하는데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장로전의 유전에 따라서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서원만 하고 난 뒤에 지키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그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들의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기는 그냥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해석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장로들이 자기 유전을 통해서 율법을 잘못 가르쳐 왔던 것을 그러한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모세의 이혼 정서에 관한 해석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남편이 보기에 아내에게 하자를 발견하면은 정서를 써주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밥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 2절에서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자의 수치되는 일을 밥 태웠다고 음식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렇게 학대 해석하지 마라. 수치되는 일은 음행,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음행했을 경우만 수치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업력을 품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음행에 대한 죄를 범위를 몸에 대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탐내는 것조차도 금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 네 이웃의 재산, 내 이웃의 종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 탐내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함께 가주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율법을 만들어내고 장로들이 랍비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세세하게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꼼짝도 안 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법 중에서 씨 뿌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떨어진 씨앗이나 닭장에 먹이로 뿌린 씨앗은 씨 뿌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주기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주기는 금지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란 꽃들은 물속에 담가두고 식물에 물을 줄 수 있지만 만약 안식일이 시작된 후에 누군가가 자란 꽃을 가져오면 그것들은 물이 없는 꽃병에 그냥 꽂아둔다. 그렇게 놔뒀다가 안식일이 끝난 후에 물을 부어준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2자 이상의 알파벳을 쓰지 못하고 2자 이상을 지우도 안 된다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2m 이상 물건을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끄는 행위는 금지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시동을 지금 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스파크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동차를 안식일에 타지를 않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안식일에는요 미리 불 켜놓을 거는 다 켜놔요. 밤새도록. 그래야지 태평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있나갖고 어둡다고 불을 켜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얼떨결에 잠결에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미리 센스가 있는 등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스위치로 불을 켜고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수고와 짐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에게 지워진 장로들의 유전 같은 종교적 계명들이
백과사전보다 더 빽빽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안식일에 물건을 2m 이상 안 옮기면서 살아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수고가 어떤 남편 때문에 막 자식 때문에 이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이런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구출해 주겠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너가 남편 그렇지? 내가 다 구출해 줄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부담과 또 그것을 놓치고 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무거운 그것을 벗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서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쉽습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에 포함된 수많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 두 줄로 핵심 요약해서 줄여버렸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무시하고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3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맞춰야 되지. 우리에게 무슨 위안을 주는 데 맞추다 보면 한이 없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벗어나게 될 위험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의 5대 제사와 신약의 히브리서를 연결해 보면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들, 장차 이 제사 그런 한 것들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기관은 말씀을 막 적고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도하는 자들이 그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썼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그저 생긴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할까 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 두고두고 기업이 안전하게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전통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거.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서도 결국은 율법으로는 나의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의를 우리 죄인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함으로, 주부생활 열심히 함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나타나지 않고 언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거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았으므로
그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의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정인된 삶을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영천 중문의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떨리고 두려움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주께 있음을 믿고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나한테서 머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